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임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와 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성령님이 앞치마에 계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분의 능력은 그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신기하게 병이 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초대 교회 때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탁월한 은사와 능력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모함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보다 성령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 왜냐하면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은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삼손 알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흔히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죠. 자, 그 능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의 머리카락 안에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삼손은요,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일으키면 된다는 자신감에 그는 차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몸에서 엄청난 힘이 생겨나도록 하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을 일으키는 방법을 알았지만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있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당연히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절한 값을 결국은 치르고야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에 참으로 비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분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병을 치유할 수 있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할 수도 있고 또 계시적인 예언과 능력을 행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을 그가 행하죠. 그렇지만 그가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삼손과 똑같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은사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뜻과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흔히 교회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충만하게 받기를 저는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진정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 성령님과 함께 보낼 규칙적인 시간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분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그분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회개하고 내 뜻을 굽히고 그분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시죠.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에 관한 놀라운 계획들을 그분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분과 함께 발맞춰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분은 내 안에서 인격제로 실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먼저 인격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